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기독교의 시작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사실 막상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좀 난감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을까? 자, 일단 구약 시대를 한번 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러한 명칭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구약 시대에 이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고 있었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아들 셋의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때 벌써 하나님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직은 기독교가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또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는 아브라함 시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전통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그래서 믿음의 조상, 또 자기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일컫습니다마는, 하지만 아직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럼 모세 시대는 어떠했는가?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을 영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유대교의 신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때도 아직 기독교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시작인데, 그렇죠?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은 시작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내 단체나 조직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3년 공생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긴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공식적인 시작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독교 혹은 기독교회의 공식적인 탄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성령 강림도 성령 강림이지만은 본격적인 기독교의 캐리그마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캐리그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많이 듣죠. 로고스. 로고스는 한마디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자, 또 하나는 레마라는 말인데요. 이 레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즉 이 로고스가 우리 삶의 현장, 또 신앙생활의 현장 상황에 적용되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힘이 동반된 그 작용,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웃에게 김치 한 포기라도 담아다가 건네주면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캐리그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는 번역하면 소위 프리칭이라는 건데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되어지고 선포된 말씀. 조금 전에 이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캐리그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의 그 복음, 그것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리그마의 탄생, 이것을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의 말씀이 언제 공식적으로 출범했는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최초의 설교를 하는 그 설교문 속에 캐리그마의 탄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마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설교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주로 주제로 삼는 것이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 많이 주제로 삼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다른 것에 우선해서 베드로의 이 캐리그마적 설교, 이 설교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최초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전했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처음에 사도행전에는 별로 신학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행전 대신에 복음서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그냥 변두리에 있는 문서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복음서도 역시 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이고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것을 안다면 사도행전을 변두리 문서라고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서가 말하는 실제로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실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복음서에서는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즉 하나님 나라보다는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지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다는 사실은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를 수가 없다, 메시지도 다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같은 예수님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가 복음서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시적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또 있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혹시 못 읽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을 먼저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다른 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나온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어보면 거기에 톰 소요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다른 책을 썼는데 앞에 책에 나왔던 주인공을 뒤에 책에다가 슬쩍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톰 소요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 두 책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 책은 톰 소요의 모험, 이 책을 발전시킨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 톰 소요가 계속 양쪽 책에서 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건지,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사실 처음에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들의 신앙이 구체화되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말씀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도 주목해야 되지만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설교 내용이 그것이 기독교의 캐리그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2000년 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고 2000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들이 고백하고 알고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제 알고 이해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든 신앙의 고백과 행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2000년 전 이들의 고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회적인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날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이렇게 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 이 같은 복음의 캐리그마가 증거되는 곳에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캐리그마의 역사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는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 땅에 증거될 때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113년 전에 이 제주 땅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즉 캐리그마가 증거됐을 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915년도에 성탄절을 맞아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기록을 보면 1915년도에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북초등학교에 가서 연극을 하고 성탄절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1,500명이라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 1,500명이 올렸습니다. 1915년도에. 우리 교회는 1908년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음의 캐리그마를 전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이 선포된 캐리그마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만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현상이 줄기차게 모든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에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지를 않고 14절로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 이 베드로의 긴 설교를 요약해서 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베드로의 전체 설교를 통째로 모두 다 이 성경에 실어 놓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그 설교 내용을 보고 이것은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접해야 될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는 이 긴 설교 내용을 한 장에 걸쳐서 전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한 3가지 정도만 짚어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애초에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성령 강림이라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강한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체험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들로 방언이 터져나가게 하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호기심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전부 그 앞으로 달려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즉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 내용을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긴 하되 성령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알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과 삶의 현장 가운데 느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복음의 역사도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은 성령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성령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으시다면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을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복음, 성령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누가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이적과 기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합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님의 순환은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죽였다. 뭐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무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두 가지가 작용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불법한 자들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의 개입됐다는 거죠. 그 불법한 자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는 대로 내줄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불법한 자들은 무엇을 택했다고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책임, 그 책임이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사도들의 캐리그마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는데,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던 이 증인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교회, 이단이 하는 정통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사도적인 전승을 따르는 교회가 정통교회라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은 사도적인 전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집대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결론격인데요.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36절, 3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기독교의 소위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은 정보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언되어진 그 모든 말씀 앞에 모든 이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참 많이 배웠네, 이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며 지금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하고 지혜를 전하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캐리그마는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는 것으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탄식이 나올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도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인기, 명예도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통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온 이방인 지역에 나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백, 결단,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행했던 신앙의 행위인데 그것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이러한 깨달음과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고백은 그저 이례적인 고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처럼 새로워지고 또 개혁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움받아서 2000년 전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